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던 한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자 병원에 입원해 하나님을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그러던 중 의사는 가족들에게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고, 가족과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병원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를 집례하시던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둔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잃어가던 정신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며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당신이 평생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충격적인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긴 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와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이셨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서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유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평생 동안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일체하지 않던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에 들이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종교나 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죽음 앞에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교는 모두 불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년 365일 중 300일을 절에 나가셔서 불공을 들이시는 정말 불심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가 교회를 간다니 할아버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땐 더욱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께서도 연로해지시고 몸이 약해지시자 절에 가시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몸조리만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가시지 못하니 불심이 약해져서일까요? 결국 죽음을 앞둔 몇 달 전에는 할머니의 억지스러운 권유로 인해 스스로 가누기 힘든 몸을 이끌고 직접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께서는 믿음을 고백하셨으며 믿음을 고백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는 가족의 죽음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역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이러한 두려운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청문회의 장소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죠. 한때 유대인 중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변심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장에선 이 변절자인 바울을 죽이려 했죠.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조직을, 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고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로마 군대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항변을 무려 3명의 왕 그리고 총독을 거치면서 3번이라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이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항변의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불러 유대인의 고발에 대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항변을 펼치라 합니다. 바울에게 이 자리는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서 바울은 충분한 변명과 해명을 하지 않으면 로마로 압송되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목숨을 보장받기 위한 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숨은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라고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생 믿음을 지켜오셨던 한 목사님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정했던 이 앞에서 드렸던 그 이야기와 같이 항변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울의 입장은 아마 더욱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변의 기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바꾸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지요. 어느 누가 자신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이 속담과 같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에 미쳐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만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 한들 문제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등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연구들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에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관계를 통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작정한 그 씨앗들의 삶에 점차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도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양정교회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관계전도 축제 홍보 영상에서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을 달구는 온돌과 냄비 속에 담궈둔 이 쇠젓가락이 금세 뜨거워지는 그 현상. 온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열이 필요하고 냄비 속에 있는 쇠젓가락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냄비가 뜨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에 빠져 있어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그 앞에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지금은 내 삶이 힘들고 바빠서 복음을 전할 여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요. 또 내 주위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빈틈도 없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보다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손가락질 한 것과 같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미쳤다며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복음을 이야기하냐며, 요즘 누가 교회에 가냐며, 요즘 누가 예수를 믿냐며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25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미쳐 있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증거가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향해 거듭되고 있는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저 복음의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나의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메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주게 하며 그 힘줄 위에 살을 입히고 그 입힌 살 위에 가죽을 덮어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 사람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구원하시어 새 삶을 허락해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이 핍박과 조롱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저 전도사가 복음 전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다가 이제 이 강대상에서 협박까지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그리빠 왕의 신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며 대답을 끝마칩니다. 바울은 그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이자 소망이었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청문회의 그 자리에서 한낱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 자신의 목숨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한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복음으로의 초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과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29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애정어린 그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좁게는 양정, 이 지역과 부산, 그리고 넓게는 경남과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품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 서서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는 그런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그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